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 야곱이요, 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얻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정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그 소원, 하나님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안전하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다시 와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겜에 거주하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에 이 언약을 까먹었어요. 야곱은 바로 그 안정감이라는 세겜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가 같은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네들도 할례하십시오.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한 다음에 그 틈을 타서 이 남자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세겜과 동맹 맺은 가나안의 지파들이 쳐들어와서 야곱을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이제 망했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내가 이 세겜성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너 예전에 나랑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야 해. 그렇게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선 창세기 28장에서 최초의 그 베델, 처음에 방문했던 그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자의 베델이었을 거예요. 도망자를 맞아주는, 마치 피신을 시켜주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 도망자의 베델. 그런데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됐던,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되는 35장의 베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걷겠다. 순례자의 베델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베델이 순례자의 베델이 되었다. 그렇게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모든 지파 고을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하셨어요. 야곱을 쫓으면 안 되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렇게 야곱은 이제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겠다. 나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 언약이 있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 언약이 회복되려면, 성취되려면 베델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가 종착점이 돼야 됩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아버지가 계신, 원래 아버지 엄마와 같이 살았던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거기가 종착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셨고, 그 만남의 장소가 베델이었지 원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의 언약이 회복된 후에 드디어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돌아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 죽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숨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 베노니라는 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복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던지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었거든요. 그 에브랏에 아내를 장사하고 거기다가 묘비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동했는가? 양의 망대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남쪽 지역인데요. 이 에델 망대에 또 장막을 치고 한동안 거주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얼마 전에 라헬 아내 죽었는데 그 에델 망대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장남인 르우벤이 끔찍한 폐륜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마와. 배달은 엄마이긴 하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것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넘봤던 엄청난 죄고요. 뭐 말 그대로 폐륜이죠. 폐륜. 그렇죠? 야곱은 그 사건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채 묵묵히 다시 헤브론의 발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이 족보가 12명.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아들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어머니의 배를 먼저 말해요.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말이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누구누구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누구누구이다 라고 이 12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에게 다 종속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에게요. 그래서 히브리어 전통으로는 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것이 23절로 들어가고요. 영어권에서도 그렇게 들어가고요.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약간 이 문맥을 띄는 데 있어서 22절 하반절에 포함을 하고 있더라.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야곱의 아들들 12이라 이거를 22절 하반절에 끼워가지고 읽었고요. 오늘도 23절 읽을 때 이거를 같이 중복해서 둘 다 읽었습니다. fair하죠? 그렇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로 다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어머니 배는 달라도 결국 다 야곱의 씨를 축복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약삭 빠르고 속임수 잘하고 어떻게든 계산적이었던 이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아주 실수투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실수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비록 남편 사랑 얻겠다고 그렇게 이 여인네들 시기하고 싸우고 레아하고 라헬 얼마나 싸웠어요. 질투하고 합한 채 그냥 루벤 이 장남이 엄마 주겠다고 레아한테 갖고 왔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팔아. 대신에 오늘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줄게. 막 이러고 말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한 집안에 이 아내가 4명이나 있는 형제들이요. 꼭 한 명만 얻으세요. 안 돼요. 4명은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수투성이의 집안인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원래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딱 언약으로 부르셨을 때 야야야야 와 봐라. 저 하늘의 별 좀 볼래? 너의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너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 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에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맞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이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만한 trustworthy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까지 다 언급되면서 27절에서 29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기럇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을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요 지난 이 수십 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헤브론으로. 정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원래 장자권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로 하면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에서와 야곱, 이게 원래 육체적인 장자와 서자의 그 순서잖아요. 이게 뭔가의 이 가족이 회복된 것 같은 이미지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저는 딱 느껴지는데 와 해피엔딩이다. 이삭의 집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구나. 그렇죠? 여기서 기럇아르바 그리고 마므레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기럇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개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기럇아르바가. 이게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훗날에 다윗이 먼저 전체 통일 왕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유다에서 유다 지파 유다 지역의 왕으로 먼저 등극하거든요. 그때의 도성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그때 도성이 헤브론. 아주 유서가 깊은 장소죠.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했거든요. 유다가. 여기 이 다윗이 말이죠. 그럼 마므레는 어딘가? 이 헤브론 지역에 속한 여기 또 다른 지명입니다. 헤브론에 속한 지명. 플로리다 안에 펜사콜라가 있듯이 이렇게 지명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 들어보셨죠? 막벨라 굴. 그게 뭐예요? 장사 지낸 매장지죠. 매장지. 무덤입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돈을 주고 마땅히 자기의 소유로 이곳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장례했습니다. 여기에 훗날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요. 이삭도 여기에 장사됩니다.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야곱과 레아도 여기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돌아온 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결국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되는 유서 깊은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80세에 이제 이삭이 죽거든요. 이삭이 죽는 그 과정을 여러분 머리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들을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간에 야곱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작가가 한번 물론 막 쓰면 안 되고 성경에 의거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 하고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자기 눈이 막 어두워졌어요. 이제 늙었어요.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장남을 부릅니다. 에서야, 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예, 아버지.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털 많고 막 완전 상남자니까. 완전 마초 기질이잖아요. 사냥에 능하고 맨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녔던 마초였잖아요. 사냥 아주 탁월했고 말이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네가 늘 잡아오는 짐승 잡아갖고 나한테 요리해 갖고 와.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예, 아버지.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 야야야, 너 일로 와봐라. 이런 거예요. 집에서 늘 엄마 도와줬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이 복은 네가 받아야 돼. 내가 지금부터 너 여기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 이 털도 여기다가 붙이고 형인 것처럼 목소리도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속여서 둘이 작당해서 축복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이 장자의 복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장남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의 이 장남의 복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아서 이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눈 멀었고 지금 뭐가 좀 어둡고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느낌으로 알지 않겠어요? 아, 지금 큰일이 벌어졌구나.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한테도 복 주세요. 남은 거라도 주세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할 때 짐작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형제의 난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삭이 몰랐겠냐고요. 리브가만 혼자 알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빼돌려서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냈겠냐고요. 당연히 이삭도 눈치챘겠죠. 저만 해도 우리 집 아들들이 아빠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화를 막 무섭게 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그냥 엄마 있을 때는 막 하다가 아빠가 딱 들어오면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몰라요? 금방 알죠. 저것들 또 뭐가 있구만. 그럼 제가 이제 캐 묻습니다. 일로 와, 둘 다. 그럼 얘기를 하죠. 이삭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찾아와요.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큰아들 저 에서 그냥 여기서 해쪽 속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내나 둘도 취하고 말이야. 당신은 나밖에 없는데 왜 저놈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둘이나 얻었다는 거야.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둘째 아들 야곱마저도 여기서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오빠가 있는 저 바다나람 하란 지역으로 보내야 돼. 여보 그렇게 해줘요. 나도 거기서 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지금 왜 이 말 하는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 장가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그림으로 하자라고 마음먹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아내의 절박한 요구를 들으면서 이삭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장남의 축복을 받은, 어찌 됐던 간에 이 복을 받은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 리브가가 죽어요. 못 만나요. 성경에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서로 다시 만나서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삭은 아마도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장사한 채 헤브론으로 혼자 그곳에서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내 먼저 보내고 둘째 아들은 떠나보냈는데 소식도 없고, 그때 뭐 지금처럼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삭도 평생 못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에서도 이미 결혼해서 세일에다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뭐 얼마나 또 자주 만났겠어요. 그렇죠? 이삭의 마음은 분명 옛날 그 가족의 온정이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자의 복을 받고 떠난 야곱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언제쯤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나 기다렸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야곱이 베델에 살 때 어쨌든 돌아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은 그래도 베델에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한 이후에 그래도 몇 번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히 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정말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이사를 다 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라헬은 잃었지만 베냐민을 얻음을 통해서 12아들과 함께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오자마자 나는 이제 간다 이러고 가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볼 때도 문맥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요거를 연대기적으로도 조금 요거를 계산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추정을 해서 과연 이삭이 마지막에 야곱을 만난 그 헤브론에서 오자마자 죽었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다 죽었는지를 추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제가 연대기를 한번 쭉 읊어드릴 거예요. 머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들이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25장에 가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을 얻었을 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60세. 그런데 오늘 이삭이 몇 세에 죽었대요? 본문에 보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야곱의 나이 120세. 참 잘하셨어요. 60세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야곱하고 말이죠. 자, 그럼 또 다른 팝업 퀴즈. 에서는 몇 살이었을까요? 둘이 쌍둥이잖아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이게 발 잡은 게 뒤에 야곱이잖아요. 동갑이에요, 동갑. 그렇잖아요. 자, 그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이제 26장으로 가보면 에서가 몇 살에 거기 있는 해족 속 딸들과 결혼을 했냐면 40살입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일로 리브가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 이삭의 마음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최소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10년이라고 쳐볼 때 그 시간 동안에 이 부모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하는 꼴을 보니까 저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대요. 이때 에서 불러다가 축복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러니 에서가 결혼한 지도 시간이 좀 한참 흘렀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멀어서 이제 안 보이고 곧 죽을 것 같았다. 최소 10몇 년 이상은 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야곱이 장자권 받고 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 나이가 maybe 70세에서 77세까지로 봅니다. 야곱의 나이가. 그럼 77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70세로 우리는 해보자고요. 70세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게 70세에 갔는데 거기서 레아를 위해 7년 일했습니다. 라헬을 위해 또 7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깃 얻겠다고 6년 일했습니다. 총 20년을 여기 바다나람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에요? 90세요. 참 잘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야복강가 사건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까 숲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까지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꽤 몇 년 동안 여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당장 이동할 건데 거기다가 집 짓고 우리간 만듭니까? 아니죠. 한참 또 머물렀다는 거예요. 최소의 기간을 5년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숲곳에서. 또 이후에 세겜성으로 또 옮겨가요. 숲곳에 있다가 세겜성. 그리고 거기에 땅을 또 구입합니다. 왜 구입하는 거예요? 한동안 여기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처음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이 막내딸이었던 디나, 그 나이를 보통 한 5살에서 7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나이가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가장 어린 딸이니까. 20년 거기 머무는 동안에 얻은 딸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겜성에 거주하면서 이 디나가 그 성읍 사람들 본다고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나갔던 그 호기심이 많았던 그 시기를 아마 유스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도 한 10년 정도는 더 지났을 겁니다. 거기 머물면서.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아까 90세에 돌아와서 15년을 더 더해야 돼요. 야곱의 나이에.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총 105세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야곱이 105세예요. 자, 세겜성 사건 터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에 가서 언약 갱신했습니다. 이후에 이 베들레헴 남쪽 거기 에델 망대 그쪽에서 장막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죽고 거기에 묘비 세우고 또 한동안 거기 있어요. 정착해요. 여기도 대략 한 5년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이 헤브론으로 이사 온 나이는 결국 105세에서 5살, 5살 또 더하니까 몇 살이에요? 110세. 참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연대기적으로 이게 잘 이게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죽은 게 아니고, 자, 본문에서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110세에 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고 할 때 둘 나이가 60살 차이라 그랬죠. 그럼 몇 살 남아요? 10년 남잖아요. 10년. 극적으로 상봉한 이 부자는 못해도 10년 이상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연대기를 설명해 드렸냐면 이 모든 과정이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슬펐던 이야기들,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무사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회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렇지만 저는 야곱이 아버지께 회개도 하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못했던 거 그것도 다 해드리면서 만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특히 본문 29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저는 이 구절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이 완전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지간으로 살았어요? 원수지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저거 완전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듣고 피신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같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은 끝나고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회복이 됐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완전한 회복의 장사를 함께 이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사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에서야. 사냥 좀 해갖고 와. 요리 좀 해갖고 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최소 40년 이상 더 살았어요. 죽을 줄 알고 축복하려고 40년 더 살았다니까요. 무슨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너무 섣불렀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걸.
내가 지금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고 지금 형제지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모르죠.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순식 권사님 100세 이상 훨씬 더 많이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너라 그러시네. 지금 이 은혜 나누시고 살아가는 모든 걸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시고 얼마나 잘 드시고 얼마나 이 정신도 또렷하시고 저보다 어떨 때는 훨씬 더 맑으신 것 같아. 저도 막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 건강하게 또렷하게 그렇게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최소한 지금의 삶에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냐고요. 그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져요. 자신 있어져요. 어려운 일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만인걸. 나는 이미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걸. 그곳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면 그만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냐라는 겁니다.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오늘 이상의 세계는 180세로 마감이 됩니다. 그 삶의 끝은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그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증거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자리 헤브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 여정에는 얼마나 서러움과 눈물과 박탈감이 있었겠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다루셨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돌아서 있을 때도,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수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성경 통독 다 하셨죠?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도 그렇고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잖아요. 아내가 그래요. 와, 어떻게 요새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본문들을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로 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인간의 방법, 계산 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네 뜻대로 살았고 결국 자기네 뜻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자기가 법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좌에 올리고 우리는 그 밑으로 무릎 꿇고 내려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평생에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